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참 사랑하십니다. 무더위에 잘 오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요, 나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그럼 반대되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틀리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 갈 길이 없다. 천국 가는 길이신 예수님이 길에 대해서 잘못 말씀하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진실성에 따라서 그 고백의 효력이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입술로 고백을 해도 거짓 고백은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경고하시고 저주하신 그러한 일들이 뭐냐? 거짓입니다, 거짓.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루살렘 성 들어가시기 전에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따먹으려고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해 버리셨어요. 한순간에 식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러한 자신이 창조한 식물을 그렇게 무참하게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저주에 그러한 이 상징은 분명한 거예요. 거짓으로 포장된 그러한 존재는 존재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겉모양만 화려하고 겉모양만 말로 고백한다고 다 진짜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속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어의 눈물과 거짓 고백에 넘어가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에는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맞춤은요, 그 존재에 대한 가장 큰 공경과 존경과 사랑을 상징해요. 그런데 입맞춤이라고 다 똑같은 입맞춤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입맞춤을 했어요. 이 입맞춤은요, 자신의 탐욕과 욕망과 하나님의 아들을 은30에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인간의 사악의 집합이 바로 그 입맞춤에 있었어요. 입맞춤은 참 존경과 그러한 사랑의 그러한 집합체지만 가룟 유다가 맞춘 입맞춤은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거짓 입맞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 없는 그러한 고백은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그날이 언제냐면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는 성도들이 앉아있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심판하셔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심판에 면제되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처음엔 비를, 그 다음에는 창수를, 홍수를, 그 다음에는 바람으로. 이 집이라는 건요,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 인생 살아온 삶,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석인지 아닌지는요, 아주 철저하게 그러한 이 심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천국의 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물로 흔들어보고 비로 흔들어보고 홍수로 흔들어보고 바람으로 흔들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신 이후에 천국으로 환영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심판대 앞에서 거르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을. 마태복음 13장 29, 30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심판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내가 가라지로 판명이 되면요 묶여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합당한 알곡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심판대에서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이 심판하신 심판의 제목은요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심판의 때 각 사람이 뭘 한 대로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행한 대로 갚는다. 행한 대로. 내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그런 모양으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가 맺는 열매로 행함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측정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말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뭐에 따라? 자기 말에 따라? 고백에 따라? 신앙적인 종교 행위에 따라 아니라니까요. 저는 마천세계교회에 섬기는 주의 종으로서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알곡으로 판명돼서 천국으로 들어가길 기도합니다. 한 분도 가라지가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는 행위는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하실 정도로 매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데 이 사람 천국 갑니까? 해괴망측한 소리예요. 어불성설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산다? 심판대 앞에서 가라지로 판명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내 신앙이 모래 위에 지어져서 비 한 번 내리고 홍수 내리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다 떠내려갑니다. 맑은 날엔 몰라요. 심판대 앞에 서지 않으면요 이 가운데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가짜 믿음인지 몰라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그러한 이 가라지 신앙은 뭐냐면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도 순종이 없는 신앙.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순종이 핵심이에요. 순종이 없는 백성은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질보다 낫다 그러셨어요.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찬양한다고 천국 백성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종교적 행위로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이슬람 교도들이, 불교 교도들이 종교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헌신적이고 훨씬 더 열심으로 그렇게 해요. 종교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는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귀신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거라서 군대 귀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귀신도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다고 귀신이 천국 갑니까? 귀신은 마귀의 쫄개들이에요. 귀신의 모든 믿음과 참된 믿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귀신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지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마귀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요, 나의 존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참된 믿음은 뭐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님께서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을 해야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깊이 파야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깊이 안 팝니다. 대충 짓습니다. 요즘 기독교가요, 개신교가요, 이상하게 됐어요. 모래에다 집을 지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니까 깊이 안 파요. 그냥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해괴망측하게 살면서도 나 예수 믿으니까 깊이 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파셔야 돼요. 이 깊이 판다는 건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여러분, 롯데타워 555m의 빌딩을 지으려면 세계 5번째로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깊이 파야 돼요. 38m를 파내려갔어요. 75만 톤의 하중을 견디려면요, 반석까지 파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깊이 파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높고 길이 잡작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이 한국의 개신교가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희한한 집단이 됐어요. 넓은 길에서 누구나 와가지고 세상에서 모든 죄를 먹고 마시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 하면 천국 간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존재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좀. 주님 따르는 길, 천국 가는 거 원래부터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자기 부인이고 자기 포기의 길이고 자기 죽음의 길입니다. 자기 비움의 길입니다. 이 길이 쉽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길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 놓고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거짓과 가짜가 점령한 이 한국교회, 개신교.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순종의 삶을 살았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십자가를 앞두시고 십자가의 그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뜻은 십자가의 죽음이 원치 않으셨어요. 순종이 뭡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게 천국 백성입니까? 천국은요 바실레아 투테우는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 개념이에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돼요. 천국에 속한 백성은 천국 법을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제가 영국 유학 시절에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은요 우회전은 그냥 가면 됐어요. 빨간불이든지 뭐 노란불이든지 우회전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다 바뀌었지만. 근데 제가 영국 처음 가가지고 우회전 하니까 경찰차가 따라오더라고요. 교통신호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른쪽 그냥 간다. 막 우기니까 너 따라오래요. 경찰서로 데려가더라고요. 여기는 영국이다. 영국에 살면 영국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범죄다. 너는 범죄자다. 천국 영원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셨고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 천국의 근원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돼 있어요. 말 한마디 잘하는 그 주여 주여하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꺾고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구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순종의 종교입니다. 내 믿음의 증명은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믿음의 깊이는 순종의 깊이입니다. 내 믿음의 증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신약의 그림자라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살 수 있는데 순종이 결정하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유념하셔야 될 게 있어요. 15절에서 19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교회가 순종하면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교회가 불순종하면요 저주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순종하면 복의 통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로 떠들어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 인생은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불순종합니까?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순종하는 겁니다. 왜 사울이 불순종하게 됐을까요? 사울의 성공이 사울을 불순종의 인간으로 바꿔버렸어요. 거듭된 전쟁에서의 승리와 수많은 부귀영화가 그 존재를 높여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교만한 존재가 됐어요. 높아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왜 불순종합니까? 과일 하나 따먹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취식행위가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다. 교만이 들어오면요, 절대 말 듣지 않습니다. 우리 마초세계의 교인들은요, 끝까지 겸손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사울 왕이 교만하게 되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나가기 전에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오늘 예배를 누가 집전해야 됩니까? 장로님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심지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예배는요, 주의 종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거기 순종해야 돼요. 사울 왕이 자기가 예배를 집전해버려요.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버려요. 월권을 하는 거죠. 그 이후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의 질서가 있고, 세상에서의 질서가 있고, 교회의 질서가 있어요. 월권을 하고 질서를 깨는 행동은요, 공동체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흉이 바로 월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옛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가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질병이 올 때가 있고, 저도 살다 보니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제 인생에 가시를 꽉 박아놓으시면 정말 괴로운 일들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나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교만해서 망할까 봐, 교만해서 천국에 못 갈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가시를 감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불순종하게 된 건 탐욕이에요. 여러분, 탐욕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얼마나 탐스러운지. 마귀는요, 이 땅에 썩어져 없어져 가는 것과 하나님 것을 바꾸게 하는 거짓말의 선수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하늘을 팔아서 땅을 사게 하는 그 존재들이 마귀예요. 탐욕이 들어오니까 사울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전쟁 이후에 다 불살라라 그랬는데, 탐욕이 앞서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건 성전이고 예배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이 예배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순종입니다. 이사야 1장 11,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라. 예배를 드리시면요, 성소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왜 마당만 밟고 가느냐? 내 인생에 순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없으니까 종교 행위만 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일들이 한국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만질 수 있는 거는요,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셔서 마당만 밟는 교인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은요, 인생의 그 찬란한 성공의 순간에도 한 번도 자신의 그러한 이 업적을 나타내거나 교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겸손하게.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야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내가 왕이 된 것이 난 이렇게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요. 사무엘하 7장 21, 22절에 보면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성공의 성공을 거듭한 세상에 가장 찬란한 인생을 살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죄를 안 졌습니까? 다윗도 죄를 졌어요. 그러나 이 죄를 짓고 나서 사울왕은요, 제사로 때우려고 그랬어요. 예배로 때우려고 그랬어요. 그건 무당의 굿이에요. 여러분, 무당굿하고 예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액땜을 하는 거는 굿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은 고치지 않고 죄의 그러한 화가 두려우니까 재물 몇 개, 사과 몇 개 깎아놓고 돈 몇 푼 주고 액땜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렇게 했어요. 죄를 짓고. 그런데 시편 51편 16, 17절에 보면 다윗은 달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의 심령이고 회개하는 삶의 돌이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순종의 삶으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두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제게 참 감동되시는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양식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자신의 영화와 자신의 욕망을 이 땅에 추구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자신의 양식으로 사셨던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는, 영원이란 천국은요, 이 세상도 그 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은요 말의 고백에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이 영원을 담으셔서 천국을 담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천세계로 우리 한국교회가 거짓 신앙에서 벗어나서 기독교 핵심인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셨으니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진실된 믿음 천국 백성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육신을 쳐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소망하도록 전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